지난주 저는 소리말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겼지만 사람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넌 살아야 돼. 비록 사람들이 다 너를 죽이려고 너를 몰아쳐도 넌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찌르는 말, 온유한 대답.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 정치권의 갈등뿐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 간에 아파트 아래웃집에 또 이웃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자신 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신 안에도 계속되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 할 거와 안 할 거. 이렇게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이 갈등,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남모르는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장미꽃이 너무 좋아서 그 장미꽃을 만지지만 이 장미꽃에 꼭 가시가 있어서 참 이렇게 가까이 대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하루만 있다가 가라. 잠깐만 밥만 먹고 가지.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있다가 가라. 장미꽃 가시.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 역사만큼, 성경의 역사만큼 참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또 그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 갈등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을 성경의 첫 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로서의 갈등이 생기죠. 소유 문제 때문에요. 서로의 식구와 재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가난할 때에는 형제가 서로 좋았는데 재산이 많고 물려주는 재산이 좀 있다가 보니까 좋은 형제 관계가 아주 깨어져 갖고 굉장히 어려운 갈등 관계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 창세기 내용을요, 제가 갈등이라는 이 주제를 두고 보면요, 갈등의 연속인 거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로 가자고 막 그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히브리파 혼자 사는 분들하고 헬라파 혼자 사는 분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갈등이 그냥 표면화되고 그냥 갈등이 그냥 완전히 대립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와 같은 갈등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성경에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그걸 애써 숨깁니다. 없는 것처럼 막 숨기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게 인간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잘 배우라. 아마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에도 보면요, 유대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와 순덕이, 우리 순두부 그러면서 순덕이 그러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에도 보면은 유대와 순덕이 같은 이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게티죠. 이게 사람이 모인 데는요, 사람이 모인 데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 착한데 왜 저러지? 저 사람 굉장히 사귀어 보니까 착한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갈등 메이커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상해.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답을 사실 얻은 거는요, 라이노트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의 그 노동자들에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라이노트 니버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요, 이분이 도덕적 인간, 부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미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만 가지고는 적합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목양을 하면서 돌보면서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You're good.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단위 그룹을 모르니까 투쟁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아, 인간은 모이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이 책에서 잘 설명했는데요. 제가 무슨 이런 문제들이 있거나 이럴 때 소위 갈등이나 대립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이분의 책에 반드시 인용되고 이분의 책을 언급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추천하죠.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을 제가 추천해 주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많은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성경이 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모호한 문제들, 피할 수 없는 이 갈등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얻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추려갖고 300명만 데리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지도자를 세워갖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300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렇게 쳐부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병이 지금 13만 5천 명인데 12만 명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1만 5천 명의 군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 1만 5천의 군사를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1만 5천의 군사를 다 없애고 섬멸해야만 이제 미디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해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8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지 않았다 하는 거야. 왜 안 불러내는 거야? 안 불렀는가? 자, 그런데 이게 이 팩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 점검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뭘 그러는데, 그럼 나쁜 놈이네. 이 사람 말만 듣고. 팩트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말을 과장해서 했는지 부풀려 했는지 자기 좋으라고 얘기했는지를 저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죽겠어요 이러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만들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오랫동안 정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오버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싫으니까 싫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모든 이런 팩트 점검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 사람 좀 잘 모르면 이 사람 편 들어주려고, 그는 나쁜 놈이네, 그는 나쁜 여인이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을 부추겨 세워주는 거야. 그 사람의 편을 얻으려고.
그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반대더라는 거야. 그런 일도 왕왕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본문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왜 안 불렀어 이런 거야. 그런데 24절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안 부른 게 아닙니다. 자,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되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사자가 뭡니까? 자기 부하를 이게 에브라임 사람에 보내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갖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안 불렀냐는 거. 안 부른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혹은 끄떡. 아멘. 예.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좀 서운하면요, 그 다음에 과장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막 부풀려 말하거나 자기에 유리하도록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 팩트 점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막 서운하잖아요. 그럼 상대를 막 밀어넣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다 얘기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엉터리 얘기를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접한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해갖고 그들은 낸 성과가 뭡니까? 25절에 뭐라고 성과를 냈습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이렇게 하고 수렙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요?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두 방백은 뭡니까? 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강원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방백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 방백 그랬는데 강원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방백하는 말은요. 가버너 그러죠. 도지사를 가버너 이러는 도지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공격해갖고 두 세력을 다 잡아가지고 그 목을 달아갖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갖다 온 거예요. 상당히 전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갖고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물음점은 뭔가 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 왜 이렇게 서운케 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기드온은요 지금 뭘로 봐도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구가 아버지인가 하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마지막 임종할 때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는데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길 원해갖고 이렇게 엇갈려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한 거야.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에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성경을 살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누구라고 부릅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있고 이름이 있고 네임 밸류가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요즘 식으로 하나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거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이러는데 기드온이 자꾸 300을 가지고 가서 잘 되니까 배가 좀 아픈 거야. 그걸 우리 지파들이 다 얻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얻은 거야. 소위 세칭 말하면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잘 나가는 거야. 이게 속이 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 일이야? 왜 우리를 이 정도 이렇게 대접하면 되는 거야? 이게 속이 사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와 크게 8절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기도는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디안이 지금 13만, 지금
이게 13만 5천 명이 있고, 그리고 그 13만에 견줄 만한 이 군사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집에 보내라는 거지. 그거 다 보내고 300만 가져가라니까.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12만 명을 무찔렀는데 1만 5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원이 지금 고달픈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여기 4절을 보면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인데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해서 피곤 중에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지금 1만 5천 명도 남아서 이걸 천멸해야만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300을 데리고 지금 12만을 무찌르고 남은 것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부하들, 이 사람들도 너무 피곤한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에브라임이 이때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표현이 뭔가 하면, 야, 너 수고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이 피곤한 지도자인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 갖고는요, 시비를 거는 거야. 찌르는 말을 하는 거야. 참,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기도원 너 정말 너무 애썼구나. 정말 했었구나.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가서 계속 이제 찌르는 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크게 막 시비를 걸고 찌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도원은 지금 곤란해지는 거야. 지금 우리의 대적은 미디안인데 여기 찌르는 게 오니까 이것도 해결해야지. 또 미디안을 갖고 나가야지. 이게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피곤한 사람들은요, 성질이 날 수 있어요. 피곤하면요, 너무 성질이 납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피곤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짜증이 나갖고 누군가가 뭘 하면요,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하지 않도록 자기 컨트롤을 이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짜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성과를 좀 들더라도 쉬는 편을 택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더 벌었는데 싸움이 나면 이게 짜증을 내버리면 이게 뭡니까? 돈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짜증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조금 적어도 평화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밥을 굶으면요,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당장에 밥 굶는 게 아니라면은 요쯤 하겠습니다. 저는 좀 쉬고 그리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차지가 되면 훨씬 더 리크레이션이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재충전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훨씬 더 잘 된다는 건 우리 이미 뭐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찌르는 말을 하는 에브라임 사람인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유다지파 다음으로 자기들이 1등 지파야. 우리 아버지는 요셉인데,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나서갖고 다 해갖고, 우리는 뭐야? 뭐 팔리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우리 식으로는 양반 문화, 그리고 체면 문화가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에브라임이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양반 체면 문화가 가지고 딱 있는 거야, 가부장적으로. 지금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도원이 기도하는구나 하는 거야. 기도원이 기도원이구나 하는 거야.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지금 12만 명을 무찌르고 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이 끝물 포도가 뭡니까? 막 끝나는 포도인데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돈도 잘 안 되는 거. 그 끝물 포도가 너희들이 한 것이 마지막에 자그만 것 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첫 번째 나오는 아주 값비싸고 그리고 희귀하고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당신께 낫다는 거야. 참 표현해. 왜냐하면 거긴 포도 농사가 주농사니까. 그게 서로 통화가 되어지는 이해가 쉬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3절을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엽을 너희 손에 넘겨준 것인데 기드온이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뼈 있는 집하고 당신들은 아주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먹습니다. 당신들이 다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 짜증나고 찌르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저에게 대입시켜 봅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네. 아직 멀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멀었다.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절 4절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뭐가요? 노여움이 풀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의 그 분노가 가라앉혀졌다는 거야. 가라앉혀진 겁니다. 참 이 기드온이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에 충분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직관하고 그리고는 얼마나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그래서 잠언서 우리 올려볼까요?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는 이런 겁니다. 유순한 대답을 한 거예요.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에브라임이 찌르는 말을 했는데 더 세게 찌르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전쟁이 났을 거예요.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싸우는 판이야 지금요. 지금 오늘날 원수마귀와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집안 싸우면 난리가 나요. 집안 싸움에 난리가 나는 거야. 같은 집안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웃하고 싸우느라 난리 나는 거야. 한국이 소송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구 대비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래서 수가 많다. 수가 영어말로 그게 소송 그런 표현, 수하는 표현이에요. 싸움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모두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유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맞부딪히니까 그다음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경찰이 오고 아니면 저기 남춘천 우체국 앞으로 가는 거야. 춘천지방가정법원. 거길 가는 거야. 이제 그만하자. 절단나는 거야. 절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난리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궁핍이 공산주의하고 가정싸움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하향화가 추진되어지는 것은 아주 세계적인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게 심해지가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지금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분노를 쉬게 한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성질이 날 때에도 이해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바에 지금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요, 3, 4, 1원이라는 말을 조선동포 2천만 조선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그 책을 아주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거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기분 나쁘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할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신 기도해야겠다. 내가 살면서 그걸 낚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불편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에는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우리의 입술은 독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뭡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허용을 하는 건 굉장히 우쭐대는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거야. 내가 하고서 너희들 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때문에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위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토대가 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자기는 아버지 후엽을 얻어서 나는 이 정도다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유다 지파다는 최고 지파인데 너 어디서 굴러온 게 말이지 기도원 너가 뭐 이렇게 막 했냐 이거 난 눈 뜨고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지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그냥 예수님 주여 주여 막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골몇 번 얘기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고 땅에 와서 제자들의 뭐를 시켰습니까? 발을 시킨 거야. 가장 더러운 발을요. 그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체면이나 무슨 허영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난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나는 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난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시되고 뻐기고 허영에 들뜨면요 예수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없구나. 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없구나. 네가 예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한번 하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칭찬을 해도 야 우리 같이 힘 모아서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가자. 이제 나머지만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지지 않으면 상식이고 말씀이고 없는 채 그리고는 찌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브라임을요 이 기드온의 유순한 말로 온유한 말로 그를 잘 세워주는 말로 잠재우고 그리고는 또 반대가 부딪혔지만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자꾸 안 오셔갖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코로나 시간 지났으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관하는 부서만 이렇게 딱 오셔서 가시는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꼭 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집에서 유튜브도 좋지만 유튜브하고 예배하고는 질이 다른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잠재워 놨는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으로요. 우리 12장 1절 올려주실까요? 우리 여기 올려져 있고 이런 성경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해서 북쪽으로 가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입다에게. 기드온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군가 하면 입다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이제는 대적이 누군가 하면 암몬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암몬은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이거 들어봤던 말이죠.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하고 들어봤던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의 장은 8장부터 12장으로 하는데 기드온 시대가 지나고 지금 입다 시대가 온 거예요. 입다가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잠깐 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여간 들어봤던 얘기죠.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봤습니까? 8장에. 그럼 따를까 그 버릇 남 못 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해갖고 나머지 다 점령해갖고 저렇게 했으면은 이제 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래갖고 되겠어 이거 우리 집안에 이게 더 망신이지 이게. 어? 이게 되는데 케발은 못 넣어빼는 거야. 또 거기 가서 또 시비를 또 거는 거야. 그게. 거기 가서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세게 나오는 거야. 이런 성령으로 교정받지 못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으로 교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에브라임이 알고 보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따라서 알고 보니 내 얘기다. 전에 그랬는데 지금 더 세게 나온 거야.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야. 이 사람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불질러 나오는 거야. 한번 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우리 인생에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이 답입니다. 이 사람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날라드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기도하는요 유순한 대답으로 그걸 잘 마무리를 했어요. 온유한 말로 유순한 말로 그분들을 사그러지게 한 거 8장 3절에서 봤잖아요. 근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출신도 그렇고요. 그런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한가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를요. 이제 수요일 저녁에 또 얘기를 하는데 수요일날 자꾸 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시볼라 얘기하는 거 그 얘기인데요. 몇 명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 입다에서 죽은 줄 아십니까? 몇 명이요? 44,000명이 죽게 된 거야. 44,000명이 죽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람을 잘 못하니까 배를 건너면서 이 바람을 하게 해갖고 입다가 단단히 훈련시켜갖고 그러고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44,000명이나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을 가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는 이에 버릇대로 사는데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 죄가 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게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에브라임처럼 또 가서 이제 부르짖으려고 달라드는 거야.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후회.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야. 난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 난 절대로 그렇게 돌이키는 거야. 턴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기도를 하지 말고 치열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습이 나를 지배해갖고 결국은 에브라임처럼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산상수훈에 합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요. 회자권 이야기에 은둔형, 이런 효자권 이야기 잠깐 가시죠. 은둔형 외톨이 그랬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오랫동안 된 거라 히키코모리라고. 이번에 정유정이라는 이 아이가 엄청난 잔혹한 살인을 한 겁니다. 이게 히키코모리 은둔형 고리병의 바로 형태라는 것을 집중이 됐습니다. 집중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 경쟁 사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잖아. You can do. 너도 할 수 있잖아. 잘했다. 우리 사회는 친하던 경쟁 때문에요. 경쟁에 처진 사람은 루저라.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너 그래도 잘해. 그럼 너 잘할 수 있어. 너 이거 잘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언어의 파워입니다. 긍정의 파워입니다. 응? 너 이랬구나. 잘했다. 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응? 한번 따라합시다. You best. You best. 간단하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어려운 영어 뭐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고. 너 최고야. 너 최고야. You best.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거 돈 안 들이고 하는 거 제가 하잖아요. 딱 한 번씩.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할까요? 딱. 이게 아직도 어색해갖고 잘 안 되는 거. 안 해갖고. 우리 할머니들 한번 시범 보여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어색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힘줘서 You best 한번 합시다. You best. You best. 예. 우리 할머니들이 아주 그냥 시범 볼게요. 앞으로 나와갖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직장에 갔다가 적응이 안 돼갖고 그만두고 나온 청년들의 숫자가 정부 통계입니다, 이게. 바로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인데 24만 4천 명이랍니다. 취직하고 안 돼갖고, 그리고 취직했다가 적응이 안 돼서 나온 사람 57만 3천 명의 청년들이랍니다.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넌 할 수 있잖아. 넌 하면 돼. 해보자, 같이.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런 희망하는 것입니다.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나고 고통당하고 아무에게도 한 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저와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한 대를 많이 받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에브라임이요 싹 바뀌어지고 기드온처럼 환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전에 체면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요. 한 번만 하면요,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 많은 사람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